오늘은 사도행전 5장 두 번째 시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고 또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의 관심이 이 사도들에게 쏠렸습니다. 많은 무리가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사도들을 이제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이 지금 누구에게 쏠리고 있습니까? 사도들에게 쏠리니까 이게 시기심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습니다. 그 권력,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제자들이 이제 옥에 갇혀 있는데 밤에 누가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제자들을 천사가 나타나서 끌어내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천사가 육신 생각 같으면 아이고 빨리 도망가라, 여기 있다가 너 다시 잡혀온다, 큰일 난다, 이럴 것 같은데 천사가 하는 얘기가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그랬습니다. 자, 풀어주고는 하는 말이 지금 당장 가서 뭐 하라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다 전하라.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귀중한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세상 문제의 해답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벌고 나라가 잘 살아진다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정치가들은 뭐 잘 살게 해줄게 그럽니다. 잘 산다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돈으로 이 땅에 역사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다투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세상을 분열시키고 원망 불평이 가득하게 하고 문제 터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죄악의 영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평화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하는 것은 사랑의 영,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문을 열어준 이유는 뭐냐? 도망가서 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풀려났어요. 그때가 언제냐?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벽에 가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더니 그랬어요. 아니, 새벽부터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강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제사장과 공회의 의원들이 다 모았다. 원로들까지, 은퇴한 사람들까지 다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했으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는 당장 옥에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22절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천사는 보초들이 딱 지키고 있고 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 제자들을 싹 떼가 버렸어요. 보초들이 정신 차리고 지키고 있어도 제자들이 나가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대로 보초들은 지키고 있고 문은 잠겨 있는데 사도들은 옥 안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상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26절에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붙들어 가지고 오는데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따르니까, 백성들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보고는 믿고 따르니까 함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절에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니로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 예수를 전해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릅니다. 자, 예수를 모르면 곧 누구를 모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한 것입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죽였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권력자 앞에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는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육신의 베드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베드로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시사 높이시고 임금 되게 하신 것, 구세주가 되신 것,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육신의 것, 이 땅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된 평화와 기쁨과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다고 선포하지만 아니다. 예수가 최고다. 예수가 구원자다고 우리는 증거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예수를 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성질이 난 것입니다. 못 견뎌요.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대제사장이고 백성들은 자기들을 존경하고 있는데 감히 그냥 자기들의 그 권세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뭐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막 하는데 그때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 누구의 스승입니까?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 그가 일어나더니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사도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게 한 후에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신중해라.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 사람은 성경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까지 예로 들면서 지금 우리가 분노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일단 절제시키고, 이 드다라는 사람이 이전에 일어났는데 스스로 자기를 선전했다. 자,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선전합니까? 오직 구세주 예수를 선전합니까? 자, 우리가 참 신앙이나 가짜 신앙이나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를 선전하면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증거하면 진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면 쭉정이다. 무너집니다. 얼마 못 갑니다. 드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전하다가 많은 좀 400명 정도 따르다가 무너져 버렸다. 자, 37절에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갈릴리 유다도 백성을 깨워서 누구를 따르게 합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면 가짜입니다. 누구를 따르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왜 가짜입니까? 교주 이만희를 따르게 합니다. 이만희를 섬기게 합니다.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높여야 됩니다. 이 사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합니다. 자기들을 높이거나 자랑하거나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왜 대제사장 여기 사두개인들이 사단에게 붙들렸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명예가 먼저입니까? 자기들이 먼저예요. 육신의 욕망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자,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지금 가말리엘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요,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건도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 지혜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 사람의 문제가 뭐냐? 누구를 모른다 이 말입니까?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갈릴리 저 촌사람 어부들은 아는 예수를, 그 유명한 율법 교사요, 율법을 잘한다는 이 사람,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뛰어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을 잘한다는 사람도 예수를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식으로, 철학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아는 그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상합니다. 세상은요, 뭐 적당히 믿는 건 좋은데 예수만 전하면 이제 싫어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싫어해요. 예수 전하는 거 싫어해요. 교회 다녀 열심히, 교회 사회봉사 많이 하고 좋아, 남 어려운 일 돕고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누구만 전하면 무조건 싫어합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 싫어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누가 전하지 마라? 이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그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못 전하게 합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이유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요거도 먹고 그래도 기쁘다 이 말입니다. 왜냐?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난하고 죽인다고 하고 감옥에 가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 이 말입니까? 예수를 전한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옵니다.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42절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진짜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가짜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체 하는데 순전히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예요.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입니다. 사도들 예수를 전합니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도 전합니다. 자기들의 육신의 욕망 때문입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진짜 알곡입니다. 이래야 천국 갑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욕망 따라 이 세상 영광 추구하다 잠깐입니다. 세상 영광, 영원한 영광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 썩어져갈 이 육신의 영광, 세상 영광만 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까지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날마다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